사순절 기간이기도 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고백, 세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제게는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세례문답할 때 전하고 나누곤 했었는데 제가 세례문답을 하다 보니까 의외로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의 변화의 시점이라고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믿어졌어. 그래서 그게 언제야? 이렇게 묻는 경우가 없지만 내심 자기 스스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교회에 다녔을 때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세례라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는 의식을 통해 세례를 받아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살았다. 세례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명 증서를 띄더라도 세례 언제 받았나 이거 꼭 적어내거든요. 뭐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뭐 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세례 언제 받았나 이 세례일이 꼭 따라옵니다. 저도 세례날 기억 안 나서 저희 아버지에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세례를 저희 아버지한테 받았거든요. 아버지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고백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몇몇 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신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이런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하면 논쟁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좀 독특한 의견들을 가지시는 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확신위에 거하게 될 것인가 여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인문학을 전공했는데요. 인문학을 전공하다 보면 우리가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여러 가지 학문을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문이라도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걸 집계해서 또 다른 자기의 생각을 이끌어내죠. 그런데 이때에 중요한 컨셉과 방향이 뭐냐면 새로운 것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역사적으로 내려왔던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계속 중심이 가면 별의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들었던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에 나있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논문을 써서 사람들한테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이상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영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옥스포드와 함께 케임브리지 대학이 거의 뭐 1, 2위를 다루는 그런 대학의 영문과에서 셰익스피어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논문을 쓴 거예요. 그 주요 논지가 뭐냐면 어떠한 작품,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썼다고 하는 어떠한 작품도 오리지널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직접 자기가 써서 셰익스피어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카피본이 각각 스토리가 다른 카피본이 한 100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고 뭐 다른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이게 뭐 그 가문끼리 싸움이 아니라 뭐 조금씩 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뭐 햄릿이나 맥베드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오리지널이 없고 카피본으로만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논지는 뭐였냐면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쓰면 당시에 그 작품을 높은 가격에 받을 수 있고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쓰면 당시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오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라는 이름을 쓰는 일련의 작가들이 있었을 거다. 이게 주요 논문의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박사학위가 통과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통과됐다고 해서 그게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박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말고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어디까지나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그게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인문학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신학대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학문을 하는 틀거리를 생각한다면 그냥 그건 사람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이해될 만한 선택을 해서 믿음을 써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누가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훅훅 움직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빈치 코드나 몇 년 전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가지고 얘기됐던 여러 책들을 그 사람들이 전공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 신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한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은 여러 인용들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그 인용이 정말 맞는 것인가? 그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인정을 받은 이야기인가? 그런 걸 띄워놓고 그냥 어디서든 무슨 뭐 작품이 발견되는데 거긴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그 책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검증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새로움으로 얘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서구의 역사는 4세기 이후서부터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철학이 그랬고 철학과 신학이 같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이 따로 없었고 철학은 신학이고 형이상학을 말하는 것이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 나온 책은 전부 다 신학인데 그 책이 뭐 한두 권이었겠습니까? 그러니 별의별 희한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조건 믿어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처음서부터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것서부터 점검하고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철학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철학책은 신학자들이 읽는 그런 철학책이 아니라 그냥 사회과학자들이 읽는 철학책이나 뭐 철학 전문 서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을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읽어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답답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지적으로 신이 있구나. 신이 있다면 그분이 주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이시겠구나. 예수님이시겠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몇 가지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동의한다라고 물으면 동의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동의하시느냐, 믿음으로 하죠. 그런데 몇 가지 믿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제3, 제4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언을 생각할 때 예언을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왕 앞에서 섰던 여러 예언자들이 자기의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는 타락했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그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했던 것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계약이 뭐냐,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느냐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 14절 보면 다윗 왕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줄친 부분만 보면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 구약에 정말 많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에 말씀하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때가 참에 보여주시고 이루어지더라 드러내시더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사실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 그러면 조금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셋 넘어가면 어찌됐건 간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저자가 썼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런 거지만 성경은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써서 그 쓰여진 말씀들이 하나씩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에게서 그리 되더라.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게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도전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탄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의로운 가지, 어떻게 죄인들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에 줄을 쳐 놓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되는지 성경 말씀은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했던 이야기가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내적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내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대로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이 모든 일들이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있으셨고 그리고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세번역성 용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가 될 뻔했는데 암살을 당해요. 블루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암살을 당했는데 그의 왕권이 처음에는 그냥 위대한 황제 장군으로서 로마가 우리가 요즘 하는 국회처럼 원로원이 있고 공화정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장군이 워낙 군사적인 힘과 그 지도력을 발휘하니까 점점 황제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떠받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중앙집권적으로 하려고 하던 때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제2차 3두 정치라고 해서 다시 3명의 군대 장관들이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누어 쓰다가 통일을 합니다.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랑 레피도스라는 사람이랑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싸워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존엄한 사람이라고.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호적해라라는 거였어요. 왕위를 이끌어가면서
전 지중해 연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속국들은 호적해라, 몇 명인지 다 알아라. 그런데 그 명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인정이 가능하더라. 이런 증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개중에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뭐 다른 내용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실시간으로 누가 언제 글을 썼고 그 내용은 어디서 왔는지가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 그 글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거든요. 심지어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쓰는 게 유행인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는데 유기성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계속 제가 글을 쓰는데 이유는 딱 하나, 그냥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성이란 말을 쓰면 차기룡이라고 이야기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인지해주고 사실로 받아들여주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썼다라고 막 그냥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시대를 내려오면서 모든 쓴 책들이 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부분 파쇄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없어진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 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나름 방법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여러 문화나 역사 가운데서도 검증이 가능한 거구나.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학이었거든요. 말은 문학이지만 그 로마 문학, 그리스 문학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신화랑 로마 신화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신과 유피테르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라틴어로 읽으면 카이사르라고 읽지만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저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 시저라는 이름이 로마의 황제의 호칭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서관, 마립관 이런 것이 신라 시대에 왕의 이름이었거든요. 왕이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 거서관께서, 우리 마립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나 아비멜렉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그렇게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저라는 이름이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로마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인도에 가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도 신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학문들을 보다 보니까 고대 종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저는 별로 똑똑하진 않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면 왜 전 절대 돈이 안 되겠다 싶은 일들을 모여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콥토어를 읽는다든지 뭐 방학 때 뭐 할래? 우리 수메르 문자를 한번 배워볼까?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수메르 쐐기 문자를 이번에 한번 우리 독파하자.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하던 분들이 요즘은 막 어디 인문학 이런 데도 나오고 어느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런 학문들을 보다 보니까 비교적 좀 생각들이 신화나 이런 데에 많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사실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인격적인 신이 나오지 않거든요. 일종의 이야기 체계예요. 이야기 체계. 믿음 체계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몇몇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불교. 저는 불교가 깊이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 들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서 연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을 수 없겠죠, 전혀.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건 뭐냐면 그 불교에 있어서 제일 유명하다고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석가모니가 석가지말에 태어난 그 문이라는 그런 사람이 결국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 결국엔 죽었다. 그리고 80살이 됐던데 죽었는데요. 쿠시나라라는 곳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뭐 해탈이나 이런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이거 죽어봐야 아는 얘기구나. 열반이 있는지 어떤지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하마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꾸란도 읽어보고
일단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 너무 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 일부 다처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그런 거는 다 문화적인 옷이니까 다 이해한다고 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다 쳐. 우리나라도 뭐 다 예전에 뭐 그런 축첩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쳐. 다 이렇게 다 쳐더라도 이 무하마드도 63세 열병으로 죽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리고 힌두교도 뭐 바가바드기타나 우파니샤드나 이런 책을 실제로 읽어보니까 이것도 이 그리스 신화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뭐 체계가. 우리가 힌두교에서 무슨 뭐 성육신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도 가만히 보면 아바타라고 해서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현현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그런데 유독 다른 종교들 가만히 살펴보니까 유독 다른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불교에서도 경전이 있어요. 이슬람에서도 귀신 쫓아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호텔에서 TV를 이렇게 우연히 뉴스를 보려고 틀었는데 처음에 뉴스인 줄 알고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인도네시아 말로 하니까 이게 뉴스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보는 거죠. 뭐 인도네시아 말로 막 이렇게 떠드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그림이 있으니까 이게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찍어서 영어가 안 나오더라도 뭐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알 바도 없지만. 근데 인도네시아 말로 막 나오는데 신기한 거예요. 그 이맘이라고 하거든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몇 배가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 이슬람 국가예요. 그리고 거기다 강성 이슬람들이 있거든요. 이맘이라고 목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그 이슬람에서는 이맘이라고 불러요. 이맘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큰 방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딱 한가운데 유리병을 이렇게 하나 딱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춤을 춰요. 저 멀리서부터 춤을 뱅글뱅글 저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이 원이 점점 줄어요. 그리고 사이사이 무서운 장면들이 나오고요. 가만 보니까 거기가 귀신 나오는 데인가 봐요. 귀신 나오는데 눈치가 뭐 사람들이 이렇게 겁먹은 표정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게 뭐 하는가 싶었더니 그 방 안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 점점 줄더니 나중에 그 병 바로 앞에까지 이게 원이 두 명이서 춤추면서 좁아졌다가 나중에 좀 대빵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유리병을 문으로 닫았어요. 저기 안에 진이가 들어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거 보고 있었거든요. 선교 가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유리병을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불교에서도 팥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딴 데서 그런 능력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본인의 몸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기적도 있고 다 있는 게 다른 증거에도 다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본인의 몸으로 죽었다가 본인의 몸으로 부활했대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걸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많은 어떤 학문들이나 책들 중에서 어쩔 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나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책이 100만 권이라고, 우리나라 최대 책이 도서관에 있다 100만 권이라고 빠락빠락 우기는 학교였거든요. 실제로는 안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지만 100만 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누구도 세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100만 권이라는 걸. 근데 그 도서관에 또 가서 보니까 책이 많으면 전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진짜 뭐 서가가 쫙 끝까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끝이 막 그냥 저 끝에 보일 정도로 책이 뭐 몇 층에 걸쳐서 책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권 읽을까 생각해 봤어요. 몇 권 읽을까? 그렇게 많이 못 읽겠더라고요.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한 200권 정도 읽으면 박사학위 받는데요. 보통 통계적으로 전문 서적을 그만큼 읽으면 박사학위가 돼서 하루에 책 한 권 읽는다고 하더라도 평생 10,000권 읽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속도법 다락다락 읽어서 읽는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0만 권 있는데 이 세상에 100만 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권이라고 우기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몇 퍼센트 읽고 살까요? 아무리 평생 공부만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헤 보르헤스처럼 유명한 학자이자 글 쓰는 사람이 실제로 책을 많이 읽다가 눈이 멀었거든요. 우리 왜 공부하다가 눈 먼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보르헤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책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 삶을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가치 위에 둔다면 어떤 기준 가지고 선택해야 될까? 저는 부활이라는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제가 고통당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 안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삶의 짧은 삶에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고 어떻게 내가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제가 그래, 내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여러 조건들 말고 딱 한 가지 기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래, 예수님밖에 없다고 난 믿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들에도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거든요. 제가 대학원에 옛날 고대 언어 이런 거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쓴 글들 중에 로마 사람 병정들, 장교들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문학 작품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믿는 사람들 크리스투스를, 예수님의 라틴어 이름이, 그리스도의 라틴어 이름이 크리스투스거든요. 그리고 이에수스라고 읽었어요. J란 말이 굉장히 후대에 나온 거고 I였어요. 그래서 이에수였어요. 실제로 지저스라는 표현보다 예수라는 표현이 원래 예수님의 이름 발음에 가까울 수 있어요.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라틴어에는 이에수스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에수스를 따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근동에 쓰여졌던 로마 사람들의 문헌들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문헌들을 봐도 죽는데 이상한 거 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 납득이 안 가는 이유들 가지고 죽는 거죠. 그 납득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줄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명이면 미친 사람이고요, 두 명이면 같이 미친 거예요. 근데 세 명이면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세 명이 아니라 여기 나온 사람들만 봐도 500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들이 네가 부활을 봤다고? 거짓말하지 마.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은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봤다고 빠락빠락 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들 많이 봤다고 막 일어나니까, 야, 네가 지도자이고 네가 이끄는 리더니까 너 하나 못 봤다 해라. 그거 거짓말이라 해라. 그러면 깔끔하게 처리되니까요. 그렇게 붙잡아서 다 똑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부활 못 봤지? 근데 부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때리고 위해를 가한다 그러면 사람은 인지상정으로 내가 그걸 봤더라도 날 죽인다 그러면 저 같은 연약한 사람 안 봤다 그래요. 아프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자리인데, 그렇게 말하면 죽는데 제가 그걸 빠락빠락 우겨가면서 나 봤다, 날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찰스 콜슨이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워터게이트 사건을 경험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선거구 나누는 데 있어서 불법적으로 선거구를 나눴냐 안 나누냐 그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 사건입니다.
잘못은 분명히 하긴 했어요. 선거구를 자기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거기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도적으로 짰어요. 그걸 미리 짜서. 근데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도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청했다는 이 불법적인 사실에 사람들이 더 광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도 알고 있었냐, 닉슨 대통령 알고 있었냐, 이런 문제가 됐고, 그때 핵심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머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찰스 콜슨이 얘기 한마디만 하면 전용 비행기가, 제트기가 날아가고 미사일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미국의 초강대국이었던, 당시의 냉전체제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에서도 권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으니까 비선 실세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딱 터지자마자 요 사람들이 모여서 워크숍 했습니다. 입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자. 이 사람들 보통 비상한 사람도 아니고 청문회 나온 사람들 다 자기 친구예요. 다 뭐 이렇게 뭐 학교도 같이 나오고 연결하면 학교 선후배고 뭐 나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 질문 다 뽑아서 이런 거 물어볼 거다 했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이 사람이 깜방에 들어가서 고민한 거예요. 이게 왜 걸렸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시나리오가 그 사람이 짰던 시나리오는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틈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걸렸지?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나 봐요. 걸린 이유가 딱 하나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거짓에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더라. 거짓이에 이게 거짓이니까 거짓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더라. 제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죽인다는데 그게 지금 장난이 아니고 사자 풀어놓고 죽인다는 건데, 톱 갖다 놓고 앞에 3명 죽이고 그 다음에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죽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순교할 때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 주님이라는 게 뭐냐면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5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두 명은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500명이 한꺼번에 미쳤다. 그것도 500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신흥 2단 집단처럼 이제 단체로 미쳤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잡힌 것도 다 달라요. 죽은 시기도 다 달라요. 처해있던 상황도 다 달라요. 심지어 그들 중에서는 황제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친척들도 있었어요. 적어도 500명 중에서 딱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본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을 본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활이라는 것을 자기가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렇게 믿었구나. 그게 제게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제 자신의 내가 어떤 진리라고 믿는 것을 놓고 나는 목숨 걸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솔직히 해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주 막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이 사람들은 이게 진리라고, 사실이니까, 뭐 진리고 뭐고 일단 사실이니까 그거 보고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들을 꼼꼼히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제가 길게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근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각각 부활의 장면들을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렇겠죠. 되게 중요하니까. 이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걸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부활의 사건의 모습을 묘사한 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보러 갔는데 한 천사가 있었대요. 마가복음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있지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까지 있어요. 근데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있었대요. 누가복음은 두 사람 있었대요. 두 사람. 한 사람이랑 두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여자들한테 한 사람이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또 나타났어요.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이게 진짜 애매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책을 찾아볼수록 오히려 이것이 더욱 분명한 증거고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납득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파루시아가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믿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부활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잡혀서 많이 죽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떨어져서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목숨이 붙어 있기도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난 예수님을 함께 했다 막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는 증언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영향력을 줬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여서 쓴 게 아니고 각각 떨어져서 썼습니다. 쓴 시기도 다 달랐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고요.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썼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뭐 그런 믿을 만한 사람들이 각각 떨어져서 그런 글들을 썼어요. 지금은 써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인사말이도 좀 써달라고 그러고 서로 돌려가면서 이메일로 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요, 편지 어디다 썼을까요? 양피지에다 썼습니다. 파피루스는 엄청 비싼 거였어요. 파피루스는 그냥 종이니까 싸겠지가 아니고요. 파피루스는 그 바로 왕이 국가 정책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거였습니다. 중국이 모카시 반출 안 했던 것처럼 파피루스 반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런 파라오나 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굉장히 좀 그런 유명한 사람들만 그걸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글들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게 중간에 만드는 법이 유실되기도 하고요. 몇천 년 동안. 당시에는 양피지에 썼어요. 양피지에. 로마 사람들은 어디다 썼냐면 납필에 이렇게 납판에다 썼습니다. 납이 철필로 누르면 글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거 글 썼습니다. 고대 근동이었던 사람은 테라코타라고 진흙에다 써서 구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공짜로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쐐기 문자를 썼던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입니다. 없으니까 딴 게 쓸게. 당시 양피지에 썼거든요.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게 엄청 비싸잖아요. 그 말리는데 그거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서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글 써서 이렇게 보낼 때. 그런데 어디 사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핍박받고 살고 있는데 마태가 어디 살고 있는지 마가가 어디 살고 있는지 연락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여행했냐면 사람들이 이전하면 저작거리에 가서 쭉 이렇게 둘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판대 가서 이렇게 붕어 싸먹하는 막 그리는 거예요. 고기 한 마리 그립니다. 그게 익투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의 약자 표시였거든요. 알아보는 사인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가파도기아 이런 데 가면 사람들 문 앞에 이렇게 고기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정이라고. 그게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면 너도 모르게 이렇게 보다가 그 사람을 이제 접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되거든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기도 다르고 중국도 다 다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각각 쓴 곳이 다르고 시기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제가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났던 그 시대를 기억을 해요. 비교적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억하냐 따지고 들어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안심하는 건 저희 집사람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만 기억하면 진짜 힘들겠죠. 그런데 가끔 예전에 가족 오락관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왜 부부가 처음 만났던 곳 어디냐 막 한 40년 됐는데 그걸 똑같이 페이퍼에다 막 적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고백했던 곳은 어디냐 막 이런 게 물어봤는데 막 다 알고 뭐 그때 무슨 옷 입었냐 막 이런 거 막 적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와, 저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각했어요. 진짜 인고 부부든가. 그래서 저 얘기를 1년에 한 10번씩 하든가 매달 확인하든가. 아니면 저거 못 맞추면 남자가 죽는 상황이나 뭐 이런 거겠죠 뭐. 아니면 짜고 나왔던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똑같다면 컨닝 페이퍼가 돌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장으로 똑같이 베꼈을 것이다. 실제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어떤 배경이 되는 또 다른 뭐 이런 책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똑같이 베끼지 않았어요. 베끼려면 똑같이 베끼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1.1획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베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었거든요. 히브리어도 그랬고, 히브리어 베꼈던 사람들이 히라보는 똑같이 안 베꼈겠습니까? 근데 다 달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만났지? 우리가 언제 고백했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장소는 기억이 안 나도 그때 옆에 누가 있었지? 누가 함께 만났지? 기억이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기가 각각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부부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만난 것 같아. 그게 졸업 전인가 졸업 후인가, 그걸 끝까지 결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긴 한 거죠. 부활이란 사건이 있었어요. 묘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네 사람 모두 다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그게 둘이었고, 청년이었고, 막 얘기하는데 묘사가 다른데,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모두 떨어져서 부활 때 있었던 일들 떠올렸는데 부활이란 사건은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한 개 가지고 베낀 게 아니구나. 이 부활 사건을 똑같이 베낀 게 아니구나. 저는 오히려 이게 똑같았으면 의심해 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년, 40년씩 터울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 이거 똑같다면 이게 더 거짓말이지. 다르니까 사실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셉다진트라고도 이야기하는 70인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근처에 있는 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로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BC 2세기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70인령이냐면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가서 그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번역했어요. 근데 70인이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히라보로 번역을 했는데 70인의 번역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똑같대요. 저는 이런 말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랑 집사람이랑 오래 같이 살았어도 어떤 이야기를 쓸 때, 혹은 뭐 똑같은 영어를 쓸 때, 그래서 영어를 똑같이 번역할 때 똑같이 어투 하나 틀리지 않고 이런 큰 글을 하나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정상적으로.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사도성 때문에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도성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너희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님께서 마치 우리가 족보를 보듯이 이 교회가 족보 위에 새겨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 보면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그의 자손으로 이어져 왔다는 게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등장해요. 창세기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역대상에는 엄청 많이 나오고, 아무튼 족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사람 이름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습니다. 120명 남았습니다. 120명 모여서 핍박받았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10명이 되고, 3,000명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핍박이 있었으면 또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홀스가 팍 퍼지듯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나 이달리아라고 부르는 그곳이 로마거든요. 마게도니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봤어.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했던 누구를 봤어. 그 사람한테 내가 함께 있었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나는 예수님을 봤던 누구를 봤던 그 사람이라 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어.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저를 보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당연히 있겠죠. 제가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할머니가 있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리고 그 부모가 또 있겠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겠죠. 이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지켜온 게 교회이고, 그 교회가 아직도 실제하더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에 다 100%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는 정말 다르더라. 두 번째, 나는 그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었던 흔적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했다면 그것이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우리한테 바로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2000년 동안이나 이어서 이곳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다면 저는 제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해도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시고 여러분들의 대답을 얻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듣는데 약간 무거울 수도 있는 것이 생각해야 되고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고 동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라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난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에 약속되어 있는 능력을 나는 믿는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부활의 능력 위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만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